예. 여러분, 지원하시죠? 예. 어떤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예배당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사는 곳이 힘들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천국이 소망스러워져요. 그죠? 예.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또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는 그런 또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은 우리가 삶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와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 또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범죄함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죄는 언제나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좀 밝게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이 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함이 되는 원리. 예. 무엇이 범죄함이 되는가? 범죄함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은 기적이 요단강에서 베풀어졌고,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가장 정복하기 힘든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초롱성, 는 여리고성을 단번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름 자체도 아이성이에요. 애들성이죠. 그런 아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원래 의미도 약간 작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으니 아이성 정도의 정복은 누워서 떡 먹고요, 손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보았어요. 수십 명이 죽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주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인생의 전쟁에서 날마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한두 번 정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게 정말 문제예요. 여리고에서는 이겼는데 왜 그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했지?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이 실패를 듣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서 고통스러울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게 왜 이 고통이 왜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복중이라고 하죠, 그죠? 삼복 더위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이제 말복이 지나면 우리는 꺾입니다. 이제 복중에는 더워요. 근데 여러분 그 삼복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삼복 더위를 이기는 방법. 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보양식 먹어가면서 수박 먹으면 그렇게 얘기 아니고 여러분 초복, 중복, 말복을 때 그 복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세요?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복더위 이런 더위 같은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복중의 이 더위를 어떻게 여러분 맞서 싸워서 더위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엎드려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복은 3번만 엎드리면 지나간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우리 인생에 거대한 고난의 파도를 자,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안 돼요. 엎드려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 이제 시작인데 저 작은 성도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났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노?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전쟁 치르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지도자로서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너 자빠져 뭐하냐? 더 이상 엎드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승리하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실패했다. 죄가 이스라엘을 패배케 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죄인된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외쳐 불러도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 문제 해결해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죄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됐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 삶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너희에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정치 제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니까, 나한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법을 시행하고 시행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사람들에게 벌을 과하면 불복종하는 마음들. 7월 달부터 고속도로 뒷좌석에도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고속도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기면 3만 원의 벌칙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쭉 가다가 교통신경이 안전벨트 얘기 안 하셨네요. 딱지 끊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난 몰랐어요. 아니, 이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야. 딱지 뭐부터 떼면 되는 거야? 이런 법이 어딨어?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봤죠? 이런 법이 어딨어? 이거 말이야.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권한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했을 뿐이지, 그래도 내가 주권자야.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런 의식들이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몰랐어요. 아니,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런 방식과 이런 처리 결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을 아마 듣지 못한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간이다. 여러분, 아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아간이 하나님이 절대로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되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바친 물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리품, 원래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게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 전쟁을 너희가, 나의 주권을 된 백성들이 너희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법이 어딨어? 뭐 전쟁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정도 전리품 정도야 취하는 거, 목숨값으로 취하는 건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그 인생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법을 몰랐다고 지키지 않는 것도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로 부탁하신 명령들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명령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고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저촉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난 몰랐어요. 무지가 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범죄함이 성립이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 가운데 가장 흔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가장 흔한 범죄가 재산에 관계된 범죄예요. 절도, 작물, 사기, 횡령, 돈에 대한 범죄. 돈에 대한 범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범죄가 뭘까요? 돈에 대한 범죄들 가운데 46.3%, 거의 50% 정도 되는 게 뭐냐? 절도죄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저기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이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도죄였어요. 돈 다른 사람 그 훔친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흔하게 저질러지는 범죄가 절도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절도죄 한 번씩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절도죄가 뭡니까? 내 것도 내 것이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는 게 절도죄예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른 사람에게 내 소유가 건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여 그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게 절도죄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취하여 내 소유권이 없음에도 취하여 가짐으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물건과 일체가 됩니다.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그 소유물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물건이 됩니다. 저주받은 존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을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 앞에는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번역본을 적어놓은 건데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이 그 물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멸하여질 물건이에요. 제하여질 물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살라 제물로 드려져야 될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간이 저주받을 물건이에요. 멸하여져야 될 물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물건이에요. 하나님께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므로 결국 그는 그 물건들과 함께 멸하여지는 운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같이 중립적인 것이지만 소유권이 주장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것에 내가 손대면,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순간 그는 그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물건과 운명 공동체, 그래서 그 물건이 사라질 때, 멸해질 때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를 국민들을 좀 놀라게 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그죠? 검찰 68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현직 검사장, 차관급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검사장 정도 되면 검찰 안에서도 엘리트예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 근데 그리고 업무 수행도 잘했던 분이죠. 그 검사장까지 올라가. 그 검찰 조직에서 인정받는. 근데 무엇이 그를 급전직하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게 했습니까? 물질이죠. 그죠? 돈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근데 자기의 권한을 확대해서 그래서 내가 검사한다. 내가 힘이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업의 소유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25억의 부당이익. 절도예요, 여러분. 자기 통장에 넣어놓은 거죠. 그 순간부터 자기 소유권 주장이 되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될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유롭게 살 줄 알았죠. 우리나라 모든 국가 모든 기관들을 사정하는 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합니다. 민정수석이 한 분이 모든 다 사정을 하죠. 감찰 이런 거 다 하는데 근데 지금 이분도 문제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도 다 이것 때문에 다 물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물질이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이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이게 그냥 세상적인 법적인 다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물질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내가 소유한 물질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운명이 저주받고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삶에 물질이 자꾸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모아야 복 받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저주받은 물질이 들어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물질만이 가치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내가 돈이 어느 통장에 들어와서 모를 정도로 돈이 여러 많아지면 그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질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범죄함이 하나 앞에 범죄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 소유를 많아지게 합니다. 옛날에는 소유가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 근데 지금은 다 뭐가 있어요? 다 차가 있죠. 차. 집은 별로 없어요. 저희 집가 집들은 없지만 차는 다 있죠. 그죠? 차가 어디 있었어요? 88 올림픽 전에는 차가 그냥 부자들은 근데 지금은 다 차 있어요. 지금 다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지금 옛날과 다르게 점점 소유가 많아져요. 소유가 많아지는 삶,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끝없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과 다른 사람들이 다 소유하는 것을 내가 가지 못한 이 박탈감.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 권리 안에 소유할 수 없는 것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소유의 문제 중요해요. 소유의 문제 중요해요. 아니, 내가 소유, 내 거라고 소유 딱지 붙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행복한 줄로 믿으시고. 그분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높은 수준에 있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 소유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범죄하였다 하지 않을 정도의, 그렇죠? 거룩한 청부가 되어야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이 이 범죄함이 됐던 두 번째가 이 소유의 문제. 세 번째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범죄함으로 성립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폐하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죠? 아간이 범죄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가 행한 죄가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니, 민족과 민족, 국가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에서 그 백성,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뭐,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정도 숫자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민족 단위의 지금 어떤 국가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실패가 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니 동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아간이 범죄한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간의 죄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을 색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수사관을 도와갖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뽑아 가시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이거 되게 아주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뽑죠? 이스라엘 전체를 부릅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아 유다지파를 뽑고, 그리고 유다지파 가운데서 또 세라 족속을 뽑죠.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의 가족을 뽑고, 갈미의 가족을 뽑고, 거기서 그 아들 중에 아간을. 여러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뽑아가는 건데. 아간이다?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아간이다 한마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누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아서 딱 뽑혔는데 여전도에 나오고 그 여전도에 뭐하고 딱 보더니 여전도니까 드보라. 그 드보라를 딱 뽑아보니까 무슨 목장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말이야. 그냥 누구 딱 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거치신 이유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아간이 범한 죄지만 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집단, 그죠? 세라 족수, 착착착. 그래서 결국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그 심판대 앞에 한번 세우시는 거예요. 형벌은 아간이 받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도 뼈아픈 깨달음입니다. 제가 세 아이의 아빠고 한 아내의 남편, 또 우리 하나님께 목사. 그러니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알죠. 제가 잘못하고 제가 범죄하고 제가 아간과 같이 되어지면 우리 전체가 그 공동의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물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죠.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 생각을,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죄로,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이가 그 죄의 영향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범죄함이 손대는 원리입니다. 그럼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DNA를 상속시켰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의 오염과 죄의 책무,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함으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오염된 자는 반드시 죄의 책임을,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고 그 죄의 형벌로서 전쟁의 패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범죄함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제일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죄로 인정이 되면 죄 있다고 이거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심판단 앞에 서면 죄인이야 그러고 끝이야. 범죄한 위치는 파괴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간 한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을 한번 봅시다. 아간의 모든 가족과 가축과 소유가 다 불사람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너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여러분, 우리 이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 그 길을,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 속하여 있는 그 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아간이 훔친 게 뭐예요? 신할산에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정도. 50세겔 정도 하면 이게 한 150돈 정도 돼요. 뭐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간이 얻은 것이에요. 근데 아간이 잃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얻은 이것과 그의 이전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간이 그것을 취할 때 나중에 자기가 그 취한 것과 함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면 왜 이걸 취하겠어요? 네? 취하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취하는 것과 잃어버릴 것을 동일선상에, 동일 공간, 동일 시점에 두고 보면 누가 잃어버리는 것이 크면 그걸 취하겠냐. 이걸 취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더 크다면 이걸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리는 그때가 그리고 그때를 동일선상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취할 때는 달콤하죠. 여러분, 한없이 살이 쪄가는 사람은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걸 먹을 때 먹음으로 얻는 유익과 이걸 먹음으로 잃어버리는 그 자기의 건강, 외모, 아름 이런 거를 동일선상에 두고 보지 못합니다. 제가 면을 좋아하는데 근데 위가 안 좋아요. 면을 좋아하면 위가 안 좋아집니다. 위가 안 좋으면 면이 땡겨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저녁에 배고프면 꼭 라면 하나 먹고 싶어요.
근데 라면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 라면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난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라면보다 맛있는 음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빠요. 나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라면을 딱 먹고 국물을 쫙 마시고 젓가락 딱 놓는 순간 후회합니다.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 너무 행복한데 젓가락 딱 놓는 순간 괜히 먹었다. 그 1초의 시점을 통해서 그거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콤함에 확 빠져. 근데 그게 다 끝나는 1초 뒤에는 확 후회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해서 딱 취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음에 또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을 끌어와서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돌무기들 그에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인류의 전쟁사, 휴머니즘 관점에서 풀어낸 전쟁사로 보면 가장 잔인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어느 제국이 제국주의에 따라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거의 한 성에 들어가서 다 씨를 받는 거예요. 포로도 잡고 그리고 노예로도 삼고 또는 포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는 뭐 통치권을 위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로마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완전히 다시를 말려 죽이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여리고도 다 이 물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아이성 전투도 보면요. 1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죽었거든요. 이스라엘은 1차 싸움에서. 근데 2차 전쟁에서 보복 전쟁을 하는데 12,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이런 휴머니즘 관점, 인본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전쟁사 여호수아를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잔인한. 그러면서 뭐 십자군 전쟁까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행했던 그런 잔인한 전쟁 역사를 들먹이면서 야 기독교가 뭐가 좋냐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 편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는 건 대부분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전쟁이에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편적인 전쟁사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그냥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영토를 놓고 싸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아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심판을 집행했던 그건 뭐죠? 칼춤 췄던 뭐라 그러죠 이름이? 망나니. 여러분 왜 망나니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려집니까? 왜 망나니는 머리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옷 치고 나오고 수염 막 하고 그리고 막 하고 왜 그렇게 그려집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뽑아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목을 칠 수 있는 큰 칼을 그런 무자비한 사람한테 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심판해서 목을 치는데 그 사람에게 칼을 주어서 내 앞에서 그 사람을 하게 하는데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한테 칼 주겠어요? 칼 좀 치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간을 처리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무자비함, 이게 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함에 대한 진노하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전략적 모호성.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자.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죄는 죄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이 끝나기까지 죄인은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처리하셔야만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악골골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내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철저히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죠. 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아간처럼 죽었을 거예요. 아간이 회개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죠. 아간이 끝까지 버티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이 제비 뽑히니까 뭐 우리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제비 뽑아 다시. 이거 잘못된 거지. 뭐가 이게 뭐 증거 있어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숨겨놨어요. 끝까지 버티겠죠. 근데 아간이 순순히 자백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수하여 가졌습니다. 어디다 숨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용서해야 되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지은 죄를 대속할 대상입니다. 아간에게는 예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분 아래 우리가 거하여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들려드리면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더불어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것을 부리지 않아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혼자 싸워 절대로 아간과 같이 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다 넘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할성에 유튜브가 있는데 한번 안 입어보겠어요? 근데 그걸 입어보고자 할 때 옆에서 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가족분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세상에 나가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하지만 다 자기들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날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내가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 신앙인의 삶, 목회자의 삶, 성직자의 삶으로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잘 살피고 내 삶의 선택이 범죄함이 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이 다시 승승장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족과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